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물질 문명, 이것은 진짜로 최첨단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교육과 함께 과학적인 사고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냈고 과거에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질병들 또 수많은 난제들이 현대의 과학의 힘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의 삶, 현대 사람들의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확실히 개선되고 삶의 속도도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또 문명이 발전하면 이전보다는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조금 더 많이 얻고 조금 더 많이 가지면 그만큼 행복해지고 여유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낭만적 기대는 현실에서 아주 쉽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는 그야말로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쉴 새 없이 바뀌고 또 그 변화 속도를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도에 맞춰서 살아내기가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통 원하지 않던 이 빠른 속도에 맞춰서 살아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외면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내면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회 부적응의 문제와 정신병리학적인 현상들이 증가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병폐들을 이미 2000년 전에 단적으로 이렇게 내다보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현대인의 어떻게 보면 내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늘날 이러한 세상의 시기에 떠밀려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 모습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생각과 속도에 따라 살다가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래서 서로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내면의 일, 그것보다는 외부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 이것도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본주의, 이것과 신앙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대로 따라 살다가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성경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은 조금 뒤로 물러나고 우리 마음속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마음 한켠에 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 참으라.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살피는 일에 우리는 참으로 미숙하고 어수룩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려도 주기적으로 잡초 뽑고 비료 주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바지라는 것이 우색할 만큼 잡초로 뒤덮여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꾸어주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흐트러진 이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가 10년이 되면 올해는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행동해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될 때 많죠. 똑같은 고백을 1년 전에도 하고 2년 전에도 하고 3년 전에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과거에 깊게 내린 그 습관들로 인해서 어느덧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 마음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손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고 이 심지어 개선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나, 이 연약한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씨앗을, 부활의 능력을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씨앗이 싹을 틔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것, 그 사람 혼자서 막연하게 자기 인내심 확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 기호를 하는 것 아닙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그 추수라고 하는 그 명확한 시기에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중간에 병충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내 안에 예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씨앗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밭을 이루는 농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예수의 씨앗을 키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나 자신이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고 낙심하기에 충분하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진 그 마음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삶 속에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변화시키시며 마침내 종말에 이르러서는 완성시킬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분류가 됩니다. 7절에서 8절, 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단락 모두 서두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고 참아야 될 대상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는 나를 핍박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이 참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치고 용서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의로 와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장담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신 마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참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되라 말씀해놓고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을 하시려면 직접 손을 걷어붙이시고 뛰어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참아주고 인내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행동을 잘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죠. 그렇죠? 내 눈에 좀 벗어나고 분명히 잘못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잊어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용서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주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정해야 되고 올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잘못을 징벌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에 더 무게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교회는 판단과 비판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와 긍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형제, 자매의 잘못이 보인다면 그 사람의 죄를 택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도 용서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심령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중보하시는 성도님,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특별히 욥의 고난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기의 주인공 욥은 소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이를 잘 참고 범죄하지 않고 잘 견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뜻밖의 고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생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있었던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막상 와서는 마음을 다독이기는커녕 욥기 42장 중에 무려 37장을 욥의 잘못을 비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죄를 추궁하고 시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욥기가 42장인데 그 중에 37장 정도를 잘못을 시인시키려고 친구들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의연히 잘 참아 넘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 그에게 닥친 이유 없는 고난과 친구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었다는 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조금 다른데 무게를 둡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만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이해하려면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야고보 기자는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이유 없는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딘 욥의 인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씩 시시비비를 가르쳐 친구들의 논리, 그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참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뛰어난 성품, 다른 친구들의 지혜와 능력이 주제가 아니고 욥과 욥 친구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너희들 둘 다 잘못했다. 그런데 그 판단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참고 내가 이겨야 하겠다.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상처 자주 생깁니다. 서로에 대한 시기와 반목,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편견 없이 대했는데 거기서 상처가 생기면 큰 상처가 생기죠. 또 오래갑니다. 우리 기억 잘하잖아요. 그렇죠? 상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떠오르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가고 서로에게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화해하기가 힘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충 걸쳐서 반쯤이라도 화해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꼭 완벽한 화해를 원합니다. 어렵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부흥에 있으면 그때 가서 서로 발 씻어주면서 용서를 구할까요? 그 전에는 애지간한 것 묻어둡니다.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는 거 힘드니까 그냥 외면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 이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와 화해에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참아주시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되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화해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방면에서 교회의 가장 큰 가치와 사명은 용서와 긍휼을 통한 화해입니다. 용서와 긍휼을 통한 화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십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를 내고 생채기를 냅니다.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게끔 돕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참아주고 또 긍휼을 베푸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옆집 사는 이웃 사람하고 다르게 자녀는 핏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 본분, 그 네이처를, 나투어를 받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는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니 흉내라도 내야죠. 그래야 하나님 자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도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 사이에 화해와 인내의 긍휼의 역사를 실천하고 시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인의 인내, 신앙인이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유 없는 고통이나 고난의 상황을 억지로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곁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함께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긍휼의 은혜가 서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사이에 흘러 넘쳐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불가능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과 용서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장 원하시는, 가장 이루시기 원하시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형제와 자매를 조건 없이 용납하고 참아주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